15장의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를 하는데, 두 가지 제시는 하나는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모압에게 너희가 유다와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유다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에게 피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숨겨줄 거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들을 숨겨주어라,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3절 말씀 보면 여기 대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한 낮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대낮은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란의 때에 그늘이 되어주어라, 숨겨주는 그러한 곳이 되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의 그 왕이 그곳이 있는 유다, 이곳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데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니?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니?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 그러면서 교만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6절 말씀에 말씀하죠. 교만, 그러면서 심히 교만, 그가 거만, 이렇게. 교만, 그러면 우리가 교만은 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 그래서 교만은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만도 교만이란 말과 같은 건데 그것은 솟아오름, 이렇게 돼 있죠. 교만은 높이는 거고 거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와, 그래서 솟아오름, 너희가 높아져서 교만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통곡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건포도 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8절에 나오는 헤스본, 심마, 이것이 포도 주산지거든요. 포도가 아주 많이 나는 포도 주사신데 그곳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을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아주 뻗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도록 그렇게 포도 가지가 뻗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결국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멸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너희의 멸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이 그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나타난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니라. 왜 그치냐? 즐거움, 10절 말씀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멸망을 당할 때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산당에서 피곤하게 봉사하고 제사를 드려봐도 기도를 드려봐도 그게 헛일이 될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기 정한 품꾼의 3년 같이 여기 3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3년 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3년은 꼭 3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늦춰지지 않는 시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늦출 수 없는 시기, 정한 시기에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면 모압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모압이 살 수 있는 일은 유다와 가까이 하는 일이 모압이 사는 일이다. 모압이 멸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는 교만이다.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또 하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난 이런 말씀 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 속에 교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교만,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왜 교만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만해지는 이유는 교만, 가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음 이거거든요. 솟아오름, 높음, 솟아오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나보다 크고 높은 게 없는 줄 아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어린 새끼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술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술을 본 이 아기 개구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큰 게 있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개구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막 엄청 큰 거 봤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래 얼만큼 큰데 그러면서 엄마 개구리가 자기 배를 부풀립니다. 이만큼 크니? 그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배를 또 더 부풀립니다. 이만큼 크니? 그랬더니 아기 개구리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커. 그래 엄마 개구리가 또 다시 힘껏 배를 부풀립니다. 이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커. 엄마가 숨을 안 쉬고 배를 더 부풀리다가 배가 터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사실은 교만한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이유가 어딨냐?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지 못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교만의 특징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만의 특징은 거만이에요. 거만. 교만의 특징이 거만. 그 얘기는 뭐냐면 솟아오름. 자기를 자꾸 죽여 세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한껏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심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거를 얼마나 자랑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또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노함이에요. 분노함. 사람이 왜 화를 그렇게 냅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자기 사장 앞에 가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하지 않고야 자기가 성질을 내고 화를 그렇게 낼 이유가 없죠. 혹시 사장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도 사장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응?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사장한테 뭐 소리 지르고 성질 내고. 아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딨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화를 그렇게 막 내고 있는 이유가 어딨냐?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종종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한블러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승질내고 자동차 사고 나면 그러다가 그 상대방이 누군가 알게 되면 기 바짝 죽어가지고 심지어는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보험회사 이제 연락을 하려고 자기가 명함 종이를 주려고 하는데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명함 하나를 여기다 당신 전화번호를 적어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준 명함이 자기가 조금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받은 명함이거든요. 그 사람이 경찰서 감찰과장이야. 그 명함 주니까 명함 보고 나더니 그 다음에 바로 꼬리 내리고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금방 꼬리 내리더라. 이게 왜 그래? 사람이 교만해서 성질 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만해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또 다른 하나를 여기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성경에 자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자랑이 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바드라고 하는 건 거짓말로 되어 있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통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래서 사람이 기가 죽어서 거짓말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가 죽어서 거짓말, 혼날까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은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여도 너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속이고 분노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서 나오는 교만.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결국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드러내지 않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드러내지 않는 부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와, 대단한 부자네.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친밀함. 그럴수록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라.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꺾여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거예요. 에돔에게, 모압에게 너희가 유다와 친밀해라. 그리고 너희가 유다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도를 가지고 공의를 실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도를 가지고 공의를 실행하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공의는 판결로 실행해라. 그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압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말고 은혜로 대우하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말고 은혜로 그들을 대우하라.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성경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는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때로는 종종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휙 돌려가지고 금방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번에 뭐가 확 바뀌어서 애가 확 바뀌어가지고 술을 확 끊고 남편이 술 확 끊고 그리고 사업이 갑자기 막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도뼈가 유골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나?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걸 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는 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그 자체가 뭐냐?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아니 난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난 정말 기도하고 있나? 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린 스스로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솟아오르게 우리를 만드는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교만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어서 너희가 사는 방법이 있다. 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라. 유다에게 피해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피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모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곳이 어딘지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즐거움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그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슬픔도 고난도 근심도 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